안녕하세요. 10-12일 누가복음 5장, 7장, 마태복음 11장, 또 연관된 평행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커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셨는데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었고요.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나병 환자를 볼 때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환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게 13절에 보시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나병 환자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그 나병 환자의 사실 피부가 지금 굉장히 뭐 고름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내미셔서 그에게 대셨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다르게 나병이 어떤 다른 연유 때문에 난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깨끗하게 깨끗함을 입으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가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소문을 절대 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도 이때는 본인이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인정하고 오니까 그때는 이것을 피하셔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셨던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요, 사람들이 다 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것이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 같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이 모습인데요. 우선 우리는 종의 개념에 사실 익숙하지 않은데 그냥 로마 시대를 다루고 있는 영화 같은 거 한 번만 보시면은요. 당시 종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절에 보시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종은 거의 그냥 물건으로 취급을 받는데 사랑하는 종, 그리고 이 종을 살리고자 그 주인인 백부장이 수소문해가지고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본인이 올 수 없으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 거예요. 이렇게 종을 살리고자 백방으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 모습도 대단한 거죠.
또 5절에 보시면 이 장로들이 백부장을 원래는 싫어해야 되는데 5절에 보시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이 모습을 봐도 이건 보통 백부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뭐 할례를 행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었지만 근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먼저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온다 하신 걸 얘기를 듣고 6절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또 오라 하면 오는 건데 그러니까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어,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명령대로 움직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겨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오히려 백부장의 믿음이 더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래 가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내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12절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또 그 어머니 과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울으니까 울지 말라라고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세요. 여기서도 사실 손을 대신다라는 것은 원래 시체에 손을 대면 7일 동안 부정함을 입게 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거든요. 그 혹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면 물론 그것을 이제 감안하고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은 죽었다고 하지만 즉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과연 죽은 자에게 손을 댔다고 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리셔서
그 과부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모든 사람의 두려움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 광경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영혼을 새롭게 살리신 그 모습, 그 과부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그 모든 백성들이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어,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은 한 40km 정도 되는 오늘날로 보면 별로 그 거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래도 먼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또 보고요. 여기서도 그냥 사실 가셨다기보다는 그 나인성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가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주신 거죠. 18절부터 보시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니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세례요한도 아마 듣지 않았을까. 이때 요한이 제자 중 두 명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근데 보낸 이유가 보면요. 19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항상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어쨌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 이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런 쪽으로 가시니까 어쩌면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미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마저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대하여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어떤 존재인가? 네. 요한 26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 27절에 말라기에 나오죠.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 말 그대로 세례를 그 당시에 동물제사법을 세례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꾸었던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한보다 큰 자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이제 그 진짜 참 뜻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제 요한보다도 큰 자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작은 자도 큰 자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30절부터 보시면은요. 그 위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대의 사람이 뭐냐면요. 32절에 그 장터에 앉아가지고 아이들끼리 노는데 피리를 불면요. 막 곡하고 막 춤추고 또 막 곡하면 우는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요한에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이제 인자로 와서 뭐 먹고 마시니까 술 취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놀라운 사역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회개하지 않는 도시가 있죠. 벳세다, 그리고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그렇겠죠. 편견. 오히려 두로와 시돈, 거기는 오히려 우상의 도시죠.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행하셨다라면 오히려 다 돌아왔을 거다. 그리고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만약에 그 도시가 지금 있었다라면, 소돔이 있었다라면, 거기서 내가 이 능력을 행했다라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소돔은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도시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25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당시에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율법의 그 무거운 짐진 자들. 지키기도 어렵고
정말 하나하나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사람들을 28절에 보시면 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여기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로 오면 그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값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같이 어,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37절에 보시니까 동네 죄를 지는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듣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러니까 눈물이 터진 거죠. 그리고 눈물이 터지면 여러분들 보통 눈물 콧물이 다 터진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그 발을 적시게 되고 이제 이 수습을 해야 되니까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 당시에 여인이 죄인이라면 그리고 이렇게 공중 앞에서 머리를 풀 수 있을 정도면 이제 아무래도 뭐 홍등가 여인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정말 돈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인데 물어봅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이면 근데 갚을 거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시몬도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내가 이 집에 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너 한번 그러니까 속으로는 뭐 종교에서 그런 게 아니라 골탕 먹이려고 초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그곳에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이 갔을 때 자신의 죄가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 그 앞에서 정말 어떻게 음, 그냥 그 모습에 완전히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신적인 권능,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푸대접을 받는 모습 때문에 눈물이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눈물이 나고 그것을 이제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원래 머리에 부어야 되는데 막 손이 막 덜덜덜 떨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머리에 붓지 못하고 누워있는 지금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발에다 붓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죄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하고 다 연관을 하죠. 물론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지금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 나란 존재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 이 여인도 본인이 죄인인 거 알아요. 내 삶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니 그 무한한 모습을 보니 그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이것 굉장히 비싼 건데 그것을 그렇게라도 드리려고 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래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하지만 그냥 뭐 내가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나란 존재는 대단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라고 막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 여인처럼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란 존재를 하나도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고민해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